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그 성금을 이번 목요일 날 저희들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에덴 요양병원에 우리 목사님 입원해 있는데 아마 그때 또 서울로 이렇게 잠깐 검사차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중에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은 뭐죠? 우리 예언 주말 전도회입니다. 우리 김대성 목사님 모시고 특별한 말씀의 집회 우리가 여는 그런 잔칫날입니다. 그동안 접촉하셨던 우리 개인 구도자분들 함께 좀 초청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교회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연구했던 이 요엘서가 조금 좀 난해한 그런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쉬운 주제를 가지고 좀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좀 준비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7교회 보내는 기별이 이 시대에 더 맞지 않느냐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날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제를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교회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우리 말씀 속에서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교회는 지금이 어느 지방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죠? 이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가 그 당시에 실제하고 있었던 교회들이었고 사도 요한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별들이 7교회에만 국한된 기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7교회들을 향하여 보낸 서신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기별들이 7교회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록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문자적으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변천되어가는 각 시대의 교회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여러 부류의 교회들의 상태를 지금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교회들에게 보내는 기별을 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각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여러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복수인 교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기별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요한이 살던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기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 시대에도 바울의 편지서를 각 교회들마다 보내셨지만 그 여러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 편지서들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바울이 보낸 편지서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각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일곱 교회라고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 일곱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는 전체를 의미한 그런 의미 숫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곱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입니다. 신약 성경에 일곱이라는 단어가 총 88번 나오는데 계시록에만 56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일곱 교회의 기별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완전한 기별이고 이 교회들이 세상 역사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의 상태를 아주 완전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감에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곱 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에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기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시대적인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만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는 기별도 충분히 우리들의 교회와 관련이 있고 그 교회의 기별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누구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일곱 교회처럼 어떤 교회들은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나태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신앙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난에 직면해 있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아주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의 기별들은 그 교회의 상태에 맞추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역사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AD 31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AD 100년까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사도 시대, 초대교회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 교회의 표상을 그 교회를 표상합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은 바랄 만한 혹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고요.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서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본은 1세기 말까지 로마 제국 내에 약 한 600만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12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1세기 말에 얼마나 됐다고요? 600만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확장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에베소를 방문하면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 이즈밀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옛날 고대 에베소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 때 그 에베소 도시를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수많은 도시를 식민지화했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이 에베소는 마치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모든 문물과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만 이 에베소는 로마에서부터 오는 선박과 동양으로 가는 길, 여러분 아시죠? 실크로드. 거기 중심에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여기 신전이 있잖아요. 아데미 신.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라고 그러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바로 이곳에 에베소에 세워졌고 아데미 종교와 관련해서 그 도시에는 아주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인연을 맺은 첫 번째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본격적인 선교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이 도시에 한 쌍의 부부를 남겨두고 오지요. 그 부부가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확실히 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사진에도 보시면 이쪽 좀 찢겨 나갔습니다만 두란노라고 하는 그 서원,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 가지고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3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곳에서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한 사람의 후임을 남겨놓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도시에 머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AD 94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게 되죠.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체포돼 가지고 어디로 유배돼 갑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게 대략적인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는 대략 한 40년의 역사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에베소 교회의 창설자들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 자리를 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가졌던 복음에 대한 감격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무기력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감격이 신자들에게서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뭐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를 잃어버린 교회요? 첫사랑,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과연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왜 그들이 뜨거운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렸을까? 사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영감백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창기 에베소 교회의 경험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과 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살아있고 열렬하며 가슴 깊은 사랑이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구주에 대한 사랑에 가득 차서 그들은 영혼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얼마 후에 신자들의 열성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시들기 시작했다. 냉담함이 교회에 잠입하였다. 차별이 생기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그쳤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냉담하고 사랑 없는 신자들로 변해버렸을까요? 우리 영감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뭐 했다고요? 그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본교회 주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했던 자들의 증언이 그치고 그들이 차례로 죽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상이 희미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믿음과 헌신의 불꽃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져 갔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전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신앙의 뜨거움 속에서 열의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감격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현재의 형편 가운데 있는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했다. 이것은 피차에 대한 사랑도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오직 자기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가장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는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있다고요? 오직 자기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그치고 이제는 그 대신에 누구만이요? 자신만이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잃어버렸다고요? 뭐를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사랑,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면류관이요 진수인 그분과의 교제에 바로 심장을 다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셔서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결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식어져 버린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의학계에서 아라스모스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주로 고아로 자란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그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증상은 신체의 발육이 부진하고요, 온 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 환자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래요. 이 병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고 어머님의 이 품속에서 나는 살내음을 맡으면서 커야 될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하기를 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매일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최상의 묘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에 대한 잃어버린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의 감격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내가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게 된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그만 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합니까? 잃어버리죠. 그죠? 하루가 지나서 그 예수를 잃어버린 줄 알고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꼬박 며칠을 찾아다녔습니까? 사흘을 찾아다녔죠. 근데 그들이 어디서 주님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곳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예수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부터 성전으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디에서 예수를 찾습니까?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48절에 그러지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주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자주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그 자리로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도시에 밝고 넓은 광장에서 한 젊은이가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젊은이 지금 뭘 찾고 있어? 그랬어요. 그저 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희 집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안타까워가지고 노인이 나도 그럼 함께 찾아보겠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인과 함께 이 젊은이가 함께 열심히 열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참 후에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도대체 어디서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말하기를 예, 저희 집 마당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노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집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왜 여기서 찾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네, 여기가 저희 집 마당보다 훨씬 밝으니까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주님을 잃어버린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말씀 묵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던 길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가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방향이 맞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잘못된 길로 가면 가는 만큼 뭡니까? 손해잖아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위해서 큰 풍랑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요나를 집어삼키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풍랑에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집어삼켰다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밤낮을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지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고 하루 동안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회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싶으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게 회개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감의 글에도 말씀하셨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런 진정한 회개, 정말로 우리가 가던 길을 과감하게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그런 회개의 경험, 결단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일본인 크리스찬 가운데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원래 누구였는지 아세요? 사형수였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에서 사형 집행을 유보하고 저 멀리 북해도에 있는 탄광으로 이 사람을 보내서 힘든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막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탄광 일을 하는데 하루는 그에게 면회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시모지는 마음속으로는 죄송하지만 어머님을 보고 짜증을 냈습니다. 뭐하러 이곳까지 왔느냐고 어머니를 구박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가면 하지만 이 보따리는 받아라. 아들에게 보따리를 전해주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이제 숙소로 들어와서 열어보니 이 보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는 순간 이 도모다키 시모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에이, 재수 없어. 우리 어머니가 예수쟁이 됐구만. 그리고는 성경책을 방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같은 방을 쓰는 죄수들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이 누가 준 성경입니까? 어머니가 먼 곳까지 와서 건네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야단치고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머니는 뭐가 좋아서 예수에게 빠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한 생각에 그날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성경에 빨려 들어갔고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성경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도모다케 시모지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나도 성경을 갖고 갱도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를 빨리 마치고 다른 동료들이 모여서 떠듭니다. 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갱도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한 자리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벼락 같은 소리가 납니다. 작업하던 그들의 갱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37명의 죄수들이 그 자리에서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극적으로 이 시모지가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범수로 계속해서 그는 감형되다가 결국 그는 풀려나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봤더니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신 이후였습니다. 그는 어머님을 모시지 못하고 속만 썩이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그는 남은 인생 복지사업가로 일하면서 양로원을 세웁니다. 또 중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돌이키십시다.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원래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슬퍼하고 후회는 하지만 돌이키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란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과감하게 주님께로 돌이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사랑을 회복하려면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처음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그 애틋하고 아름다웠던 행위를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의 그 아름답고 선하던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에 대한 이론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론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대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보세요. 처음 이 기별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그 빛이 그대들의 신앙적인 경험과 수고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대들의 심령과 생애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아름다운 그 행위들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말. 또 다른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노라고 공언하는 교회들이 각기 다른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놀라울 정도의 무관심과 교만,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냉랭한 형식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경건의 부족에 관한 한 고대 이스라엘을 신속하게 닮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저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모양에서 돌이켜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선언된 구주의 저주는 열매 없이 무성한 입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모든 형식주의와 뽐내는 위선자들에게 하시는 설교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비그리스도인적인 삶으로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큰 책망인가. 그분께서는 높은 경건의 고백을 하였으나 행위로서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가차없는 책망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가정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죠. 자녀들이 범죄하고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잔인한 살인자가 돼서 그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마치 신앙의 뭐와 같은 곳이에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디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의 믿음에 복을 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이 경험했던 신앙의 베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으로 불태웠던 그 베델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항상 감사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신앙의 베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베델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그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 열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이 시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으로 송구한 마음을 느끼면서 교회의 직분을 맡았을 때의 그 아름다웠던 다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뜻밖의 은혜를 입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불렀던 그 찬송,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갓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몄을 때 그 애틋하던 마음, 그때 그 아름다웠던 신앙, 그 열정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변한 집회 장소조차 없어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기면서 때로는 비좁은 셋집에서 예배드렸을 때 그 화기애애하던 분위기, 신자들 수는 많지 않았어도 서로 한 가족같이 지내면서 아무 흉엄을 없이 지내던 그 시절, 보잘것없는 집회 장소였지만 사랑의 온기로 훈훈했던 그 지난 날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몽골의 유명한 황제인 징기스칸. 그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의 주변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타르탄이라고 불렀죠. 근데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자마자 이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6가지 특권이죠.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 뭡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뭐를 면제해요? 세금이 면제된다. 넷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는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모든 땅을 마음대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몽골 제국에 충성한 자에게도 커다란 보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급으로 갚아주실까요? 그죠? 악덕 기업주도 자신에게 충성한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을 나눠 가지라고 초청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면류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었던 신앙, 우리의 뜨거웠던 신앙의 감격을 이 시간 다시 회복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